수학, 무학, 인기품 되겠습니다. 밖에 또 비가 오네요.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네. 자, 수학무학 인기품. 부처님께서 다문제일인 아난과 밀행제일인 라우라에게 수기하시고 수학, 무학인에게도 총괄하여 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전생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수학무학 인기품 역시 인연설주입니다. 법설, 비설, 인연설에서 삼부설법 중에 거기가 가장 낮은 중생들에게 하는 인연설주가 되겠죠. 전생 인연을 일깨워서 발심하게끔 만드는 인연설주다 해서 그리고 아난하고 라우라에게 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수학, 무학, 이천에게도 다 똑같은 이름으로 보상례례로 불릴 것을 수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독성을 조금 한번 해보시고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수학무학 인기품법 경전다 펴셨죠? 그때 아난과 라우라는 이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양 생각하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저하 발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사례하였으니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에 응당뿐이라 이사오 멸에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비의할 곳 대신하이 또 저희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수라 등이 선직 오고 존경받는 바이온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지켜지며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안욕타라 삼려삼보리의 수기를 하신다. 저희의 원이 이루어지었고 대중의 소망도 채워지겠나이. 그때 무학의 성문제자 2000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일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뵈며 아난과 라우라의 원과 같은 마음으로 한쪽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품 이름이 수학, 무학, 인기품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무학인, 수학인, 무학인에게 수기를 주시는 품이다. 수학이라고 하면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무학이다 그러면 배움이 끝난 사람들이겠죠. 천태대설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수학, 그러니까 학인이다 그러면 진실을 연마하고 번뇌를 끊는 것, 진실한 이치를 연마하고 닦고 뛰어난 견해를 사모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학이다, 수학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무학은 무엇이냐 하면 진실이 궁극이고 번뇌가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치를 연모한 것도 이미 궁극이고 뛰어난 견해도 이미 궁극이어서 다시 배울 게 없는 것이 무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언제 한번 사양사과, 성문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에서 사양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학이 되겠고 마지막에 아라한은 무학이 돼요. 여러분들 뭐 아라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라한이 무학이 되고 처음에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이 학이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수다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성인의 길에 들어섰다. 수다원부터는 이제 도의 길에, 성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에 들어섰다, 성인의 길에 들어섰다 해서 임유라 그래요. 임유, 들릴자, 흐를유자, 성인의 흐름, 성인의 길에 들어섰다, 임유다, 또는 뭐 예류다 이렇게 하고, 또는 영유다라고 해요. 영유. 이 영유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속적으로, 이 세속이 원하고 세속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속이 바라는 바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영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수다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하면 8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8정도의 흐름에 바른 길, 보는 것마다 바르고 듣는 것마다 바르고 말하는 것마다 올바른 그런 행위를 하는 이 정도를 걷는 그런 수다원이다. 임유, 예류, 뭐 영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도를 본다, 도를 보는 단계다. 이 단계부터는 도를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견도다 이렇게 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다원 다음에 뭐였죠?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뭐 우리 법화경에도 많이 나오고 뭐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 몸을 받아서 도를 닦고 천상세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수행을 해서 도를 이렇게 완성하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경지입니다. 아니면 또 인간 세상에 몸을 받았다 그러면 천상세계에 가서 몸을 또 한 번 받아야 돼요. 천상세계에 가서 몸을 받고 다시 인간세계로 되돌아와가지고 열반을 정득하는 것을 사다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태어났으면 인간세상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인간세상 태어났으면 천상세계 가서 도를 닦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일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례라고 그럽니다. 한 번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일환이라고, 또는 일례다. 일환과 일례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사다합니다. 아나함하고 아라한은 뭐냐? 이 둘 다 아자가 달려있죠. 아나함, 아라한. 이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윤회를 끊은 겁니다. 지금 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욕계의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도를 닦는 그런 경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윤회가 없는, 윤회를 다 끊는 그런 경지가 이제 아나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는 뛰어넘었어요. 욕계는 넘었고 이제 무색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경지를 이제 닦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우리가 많이 듣는 아라한, 이 성문사과 중에 제일 위에 아라한입니다. 이게 이제 무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학이 되겠고 아라한은 무학이 되겠는데, 아라한은 이제 일체의 번뇌가 다 된 거예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윤회가 없습니다.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윤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번뇌라고 하는, 또는 망상,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번뇌, 망상, 집착이 없으니까 윤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윤회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학이라고 그래요. 무학. 예, 그래서 학, 무학을 지금 배우는 게 학, 무학, 인기품이에요. 그렇죠? 수학, 무학, 인기품입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보면 아나하마와 아라함이에요.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아자가 달려있죠. 그죠? 이 아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무다라고 하는 의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없다, 무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나하마와 아라는 윤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윤회가 없어요. 윤회를 다 끊는 관계입니다. 이 아나하마하고 이 아라함이라고 하는 경지가. 그래서 이 아다 하면은 이제 없다. 우리가 무량수열애불 할 때 어떤 부처님을 일컫는 거죠? 무량수열애불 하면은 아미타불이에요. 그렇죠? 무량수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죠. 그 아미타불 할 때 그 아자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수명이 없다. 무량수라고 그랬잖아요. 무량수. 무량수. 수량이 없다. 목숨 숫자. 수명이 없다는 거죠. 수명이 없다. 그래서 아미타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다. 수명이 없다. 아미타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도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에 이 부처님의 진리와 법이 다 담겨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아자가 많이 써요. 애들 보고 다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 부모님을 보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어머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어자는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는 크다. 우리 이제 그 어자, 치자가 이름이 있는 그런 생선은 잘 안 먹는 거 아시죠? 그죠? 비린내가 또 많이 나고 해서 또 잘 안 먹습니다. 그 어라고 하는 건 크다는 의미예요. 그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버이라고 그러고 또 임금을 또 어라고 그러죠. 그 어는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 할 때 아는요, 남이 없어요. 지만 있어요. 아버지 할 때 그 아는 내가 합니다. 그 아비라고 해요. 아비. 그죠? 애비랑 아비라고. 왜 아비가 왜 아비? 내가 없는 게 아비거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비. 내가 없이 다 자식들만 있고 가족들만 있는 게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 어미의 마음은 뭐예요? 어미의 마음. 한량없이 크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는 다 큰 거예요. 지금 요 아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남, 아란 할 때 그 아자가 그렇습니다. 자, 수학무학 인기품 그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년설주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난과 라훌라가 등장하고, 아난과 라훌라는 학인과 무학인의 대표로서 하근기 중생들의 대표로서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 구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난과 라훌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난과 라훌라는 10대 제자입니다. 두 분 다. 아난은 뭐가 제일이라 그랬죠? 단문 제일이고, 라훌라는 뭐가 제일이라 그랬죠? 밀행 제일이다. 아난은 누구예요? 아난은 부처님의 어떻게 돼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여러분들 제바다tta 아시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산채로 무간주역에 떨어진 제바다tta의 친동생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동생일 거예요. 복반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반왕의 친동생인 복반왕의 두 아들이 제바다tta하고 아난이에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되겠습니다. 라훌라는 또 누굽니까? 부처님의 아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매양 생각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즐겁지 않겠나이까? 지금 계속 사례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례성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기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정작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결족인 아난과 라불라가 수기를 못 받았어요. 자,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발에 예비하고 함께 부처님께 사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에 응당 분이가 이사오리니, 분이가 뭐예요? 하나님 몫이 되겠죠, 그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아난과 라불라고 하는 이 두 분은, 한 분은 사촌 동생이고 한 분은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응당 분이가 목, 차례, 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이가 이사오리니 여래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귀여이 할 곳 되시겠나이다. 부처님은 오로지 이 지금 아난과 라불라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귀여이 할 바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여래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귀여이 할 곳 되시나이다. 부처님을 우리가 삼계 대도사거리라 그러고 사상의 자부라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수기를 주실 수 있고 증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래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귀여이 할 곳 되시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을 알아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부처님을 알아보는 그 안목이야말로 수기를 받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여래께서는 오직 여래께서는 오직 여래만이 저희가 귀여이 할 곳 되겠나이다 하면서 부처님을 알아보잖아요. 네. 또 저희는 일제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선지식으로 보고 존경받는 바이온데, 자, 이미 아난과 라불라는 모든 세간과 하늘과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어요. 아난은 항상 시자가 되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내내 옆에서 다 지켜보고 듣고 있으면서 모든 걸 기억하는 그런 다문제일입니다.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지켜 지녔고 라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아직까지 수기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아직 소성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마음이 대성이 되고 부처님을 알아보는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면 진정의 수기를 아마 받았었겠죠. 그러나 아직 소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성은 뭐예요?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추구하는 게 소성이다. 그럼 대성은 뭐예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대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거죠. 그 경기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소성의 열반법만 얻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생사를 떠나서 열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성은 뭐예요? 떠날 생사조차도 없는 거예요. 추구할 열반조차도 없는 그런 진정한 대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성제 8정도에 도취되어서 그 도리에만 깨닫고 머물러 있는 그런 한 마음을 더 내지 못한 그런 탓입니다. 본인들 탓이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부처님의 탓이 아니라 본인들 탓입니다. 라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의 원이 이루어지었고 대중의 소망도 채워지겠나이다. 자, 지금 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귀여이 할 바고 의지할 바다. 이 부처님을 제대로 바라봤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기가 이루어지는 여러 장면에서 법설, 비설, 인연설이 이어져 오면서 많은 방편과 비유를 보고 들으면서 이들도 야근기 중생들도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때 학무학의 성문제자 2,000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배우며 아난과 라우라의 원과 같은 마음으로 한쪽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000명의 마음을 이 아난과 라울라가 다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00명, 그러니까 무학인의 2,000명을 대표로 이 아난과 라울라가 부처님께 수기를 청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수기를 주십니다. 근거가 돼 있어요. 너는 내세에 마땅히 승불하리라. 이름을 산해 해 자제 동안 이열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귀에 딱지가 걸듯 생기도록 듣고 계시는 10대 명화가 또 나오죠. 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니라. 이미 수도 없이 10대 명호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역시나 10대 명호를 또 이렇게 자상하게 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응당 62형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직접 지닌 후에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를 얻으리라. 할도리를 하고 얻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부처님은 20천만화 강나사 보살을 교화하여 그들이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를 이루도록 하리라. 그리고 나라 이름이 나오고 또 그 국토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 급의 수명, 급의 모습, 그 국토의 사람의 모습 등등 그동안에 이제 불국토의 그 모습들을 쭉 나열해놓던 그 방식 그대로 또 이렇게 불국토의 모습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수기를 그냥 너는 언제 부처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 명호가 또 다 나열이 되어 있고 그 국토의 상세한 모습이 또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이 수기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로해주기 위해서 너 열심히 하면 그냥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수결이라고 그랬죠. 수기는 수결에 다른 의미다. 수결, 결정 짓는다. 주어서 결정 짓는다. 이미 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굴심이 더 이상 안 나요. 뒷걸음질을 더 이상 안 해요. 이분들은 반드시 앞으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인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영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 불국토의 주인으로서 성불을 하리라 라고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계속해서 그 국토의 모습이 나오죠. 또 한 장 남기세요. 정법의 수명은 각절이고 상법은 정법의 각절이니라.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 기간을 얘기할 때 정법은 부처님 열반 후 한 500년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법은 그 이후에 한 1000년 정도를 얘기하고 말법은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사후에 열반 후에 500년. 이 정법의 시기입니다. 이 정법의 시기는 부처님 법이 다 살아있어요. 교도 많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많아요. 교도 많고 깨닫는 자도 많다. 그러나 이 상법의 시대로 가면 교는 많은데 이 깨닫는 자가 드물어집니다. 그 말법 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도 적어지고 깨닫는 자도 적어지는 게 이게 말법 시대예요. 항나사 수요와 같은 수많은 중생이 이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불도의 인연을 심으리다. 그때 회중에 새로 발심한 보살 8,000명이 다 생각하되 지금 이제 아난과 라울라를 비롯한 무학인들 지금까지는 성문의 모습들이었죠. 성문의 제자들에게 지금 수기를 주셨습니다. 새로 발심한 보살 8,000명이 생각하되 대보살들도 이와 같은 수기를
이와 같은 수기 받음을 듣지 못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성분들이, 그러니까 보살도를 행하지 않은 성분들이 이와 같은 수기를 받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아난등과 함께 공양불처소에 있을 때, 자, 이 얘기는 아득한 옛날의 인연을 꺼내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인연설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생 인연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발심하게끔 만든다. 전생에는요, 이 아난이, 지금은 이제 사촌 동생이지만 전생에는 같은 수행자, 같은 도반이었어요. 둘 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성불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발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느니라. 아나는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아나는 그때부터도 아삭한 그 옛날, 그때 나랑 같이 수행했던 그때부터도 어떻게 해요?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했고 나는, 이스카모니 부처님이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다. 나는 옛날부터 듣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신해행정이라고 하는 과정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나는 신해행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정득하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또 문사수라고 얘기해요. 문사수, 3해라고 얘기합니다.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해서, 문이라고 하는 건 들음을 얘기하는 거고, 사는 생각 사자를 얘기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건 닦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또 다 갖춰야 됩니다. 신의 행정을 갖추어야 되듯이 이걸 또 다시 또 신의 행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문,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 그 다음 뭐죠? 수. 이 문, 사, 수를 삼해다, 세 가지 지혜다, 삼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들음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절집에 오면은 부처님 법문을,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법회 때 보면은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몇백 명이 와서 법회를 들어도 듣는 건 많이 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면은 반도 안 돼요. 그렇죠?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나와서 수행하는 건 힘들어. 듣는 거는 좋아해요.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글 공부하는 것도 문해에 속하는 거예요. 글 공부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 보고 듣는 이런 공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거하고 그냥 보고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 이것을 내가 실천으로 이해를 하고 수행하고 이해하는 이 과정은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 알이라고 하는 것과 이걸 다 내려놓고, 이 암조차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고 해서 이 암조차도 내려놓고 얻어가는 그 깨달음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해만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들음과 또 이 경전은 봉과 이런 문해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문 다음에 뭐예요? 생각사자. 근데 우리 이대근 스님께서 연구를 해봐야 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돼. 그냥 공상망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구를 해봐야 돼. 이 연구는 왜 필요하죠? 제가 이제 신해행정 얘기했을 때 믿고, 두 번째 뭐예요? 신 다음에 뭐예요?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이해로.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해의 종교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해, 믿음 다음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문 다음에 사가 있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 공부와 이 들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다 몰라요. 이걸 내가 자꾸 연구를 하고 사유를 해봐야 돼. 이게 무엇인가, 이거고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 사, 그 다음에 뭐죠? 수, 닦아야 돼. 자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또 닦아야 된다. 열심히 실천을 해야 돼. 문과 사를 실천을 해야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듣고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완성은 결국 실천 속에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음과 사유의 그 실천이라고 하는 수. 그래서 문사수 이 3회를 반드시 반복적으로 닦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문사수, 신해행정, 신해행정을 반드시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고루 닦고 또 닦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3회를 다 구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사수를 다 닦아야 된다. 3회를 구족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안 하는 문사수 중에 사하고 수는 좀 부족했나 봐요. 들음에만 좀 치중을 했던 것 같고 사유하고 실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흡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다.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문과 사와 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정진 안에 그냥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문이라고 하는 수행, 사라고 하는 수행, 문이라고 하는 정진, 사라고 하는 정진, 수라고 하는 정진이 다 구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문사수를 끊임없이 실천 수행을 하시고 구족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함과 똑같이 동등한 그 수행자의 입장이었지만 들음에 치중한 안함은 아직 성문의 모습에 머물러 있고 나는 지금 성불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고 안나는 나의 법을 수호해지며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장도 수호해지며 보살들을 교화해 성취하도록 하리니 그 본래 소원이 이와 같았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받는다. 지금 아난과 라울라가 수기를 받는 이유가 지금 여기 등장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현재는 이 성문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아득한 옛날에는 큰 보리심을 발심하고 큰 보살행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아득한 옛날에 나와 같이 수행을 할 때 나는 반드시 승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보살도를 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성취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이에요. 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원을 품어도 이게 제대로 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뒷장에 안 한다면 누가 수기를 받아요? 라울라잖아요, 그죠? 라울라 전생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라울라가 태어날 때, 부처님의 아들이잖아. 태어날 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6년 만에 태어났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출가를 하셨어요. 6년 만이면 성불하셨겠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6년 수행 끝에 성불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수행자의 모습을 완성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됐어요. 그런데 6년 만에 라울라가 태어났어. 이 얘기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과거는 이제 궁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처님의 그 아내죠. 라울라의 어머니죠. 야소다라인가요? 이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지 벌써 6년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냐. 부처님께서 이 궁궐을 떠나서 산속에서 수행하신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성불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거는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궐에서 회의 끝에 결국은 이 야소다라와 이 아들 라울라를 사형을 시키기로 해요.
사형을 시키기로 하고 이제 장작불에 장작을 참 쌓아놓고 장작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놓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야소다라가 의지할 때는 누굽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부처님의 생모 마바사파제에게 매달립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지만 저는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부디 이 라훌라 제 아들의 생부이신 부처님을 베껴주십시오. 아니 부처님께 지금 이와 같은 기별을 전해서 부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게 해주십시오. 저희 억울함을 부처님께서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바사파제가 이제 사람을 보내요.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딱 설명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맞다. 그 아이는 6년 동안을 야소다라의 뱃속에서 오늘날을 기다렸다. 6년을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6년을 뱃속에 있었다. 그게 어찌 된 사연입니까? 라고 묻자 아득한 옛날에 이 야소다라가 부처님의 이제 부인인 야소다라가 수행자였대요. 수행을 하는데 이제 추워가지고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졸음이 오겠죠. 방에 와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쥐새끼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그래. 벌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쥐가 놀라가지고 쥐구멍에 쏙 들어간 거야. 이 쥐구멍에 쏙 들어간 이 쥐를 구멍을 막아버렸어. 구멍을 막아버리고 이놈의 쥐가 그 안에서 굶어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구멍을 딱 막아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쥐가 들어와 보니까 이 구멍이 막혀서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하는 거. 어디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 이 갇혀있던 이 쥐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리라. 내가 이 원한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리라 하고 일을 갑니다. 일을 가는데 6일째 되는 날에 이 수행자가 쥐구멍을 열어줍니다.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 열어줍니다. 그때서야 이 쥐가 살아난 거예요. 6일을 이 참 두려움에 떨면서 이를 갈면서 쥐구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수행자가 쥐구멍을 막았던 그 수행자가 누구예요? 야소다라고. 그 쥐가 누구다? 아득한 옛날에 라훌라였다. 아득한 옛날에 그 6일을 쥐구멍 속에 갇혀 있던 그 원한이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와 같이 정말 장작불에 그 화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참 아들하고 태어난 아들하고 죽기 직전에 이 시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시자가 달려와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내 아들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참 야소다라는 죽음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득한 옛날에 그 6일 동안 쥐구멍을 막아놓은 그 죄로 현생에 6년 동안 이 아이를 참 배에 임신을 하고 있으면서 죽기 직전에 그런 과정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먹은 마음이 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한번 먹는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 너무 거두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을 세우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 잡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늘 한결같은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잡된 생각들, 이 잡된 씨앗들이 뿌렸다 거둬졌다 하겠지만 큰 원이라고 하는 그 큰 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돼요. 원이 없이 수행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어제 우리 명상대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벌써 이제 명상대 2학년이면 2년 동안 우리 명상대 다니면서 불교 공부도 했겠고 여러 가지
가지 공부를 했겠습니다만 이 기복과 작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원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아주 진짜 보살도를 다 실천해가지고 오종법사를 실천하고 육바람미를 실천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부처될 것이다. 사실 이 자리에 그런 원 세우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이 자리에 그런 원 세우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를 떠난 피안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불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를 떠난 피안은 없습니다. 차 안을 떠난 피안은 없어요. 현실 속에서 불교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떠난 불교를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뭐 공상망상과 같은 그런 폼 잡는 불교가 되어버리면서 이상한 불교로 변질되는 그런 과정들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불교다라는 표현으로 기복불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을 바라는 걸 가지고 폄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집에 와가지고 내가 몸 아픈 사람이 몸을 놔야 되는 거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있는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부처님 말씀에도 다리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거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불교가 시작됐고 그거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 시작은 그겁니다. 기복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기복으로. 기복도 모르면서 당장에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도 내가 극복을 못하면서 무슨 보살을 도를 닦아가지고 반드시 성불하리라 뭐 입만 맨날 사홍소원 얘기하면 입으로만 맨날 사홍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그런 삶의 고통들이 삶의 무게들이 짐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예요. 그거부터 벗어들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무슨 보살도를 얘기해요?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해야 내가 누구에게 무엇 말을 하더라도 편안한 미소로 편안한 몸가짐으로 우리가 대강사 가서 법화경 공부도 하고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의 길에 이르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원을 세울 수가 있지. 삼시세끼 끼니끼도 겨우 헐떡거리면서 부처님 전에 시주 얘기하고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하면서 물론 제 얘기가 사홍선이 무슨 사홍선을 폄하를 하고 보살도를 폄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만 되는데 이 현실을 극복하면 그 자리가 바로 피안이 되는 거고 열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피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기를 떠나서 피안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현실을 되라는 거예요. 어제 가서 저랑 얘기하는 분들도 보니까 스님, 부처님께 축원드리기가 죄스러워서 저는 몇 년을 전에 다녀도 부처님 전에 축원드린 적이 없어요. 스님들이 기복을 하지 말아요. 작복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와서 절만하고 간대요. 왜? 기복을 하지 말고 작복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복 없이 어떻게 작복이 돼요? 작복은요, 기복 다음에 작복이 있는 거예요. 일단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관련된 거, 자식에 관련된 거, 뭐 직장, 뭐 성진, 몸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세요. 내 몸 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 서방님 승진시켜 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축원드린다?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고 그걸로 끝인가요? 그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요? 관음정진하죠. 또는 108배 하죠. 또는 법화경 하잖아요.
그 수단과 방법이 부처님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들은 다 부처님 법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이 점차 성숙하게끔 되어 있어요. 점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류의 흐름을 타면은 그 다음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쭉 가게 돼 있다니까. 흐름을 타게 되면. 그런데 당장에 지금 인류 과정도 안 돼 있는 믿음도 확실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아라한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부처 단계 얘기를 그냥 입에 맨날 올리고 있는 거야.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불교는 이런 불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너무 추상적인 그런 불교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폼 잡는, 형식 갖추고 격식 갖추는 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내가 극복할 줄도 모르면서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도 내가 극복할 줄 모르면서 무슨 보살도를 얘기하고 무슨 남들한테 불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부터 바로 하자. 자리 이타하자. 하와 중생이 먼저가 아닙니다. 상구보리가 먼저입니다. 맞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아난과 라굴라는 이미 전생에 그와 같은 큰 서원을 가졌었고 그런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세존께서는 심히 희유하실나이다. 저로 하여금 과거 한량 없는 불법을 오늘 듣는 듯이 생각하게 하시니 이런 대목 지금 많이 보셨죠? 그 옛날 일을 지금 듣는 듯이 지금 보는 듯이 옛날 우리 큰 스님 전에 조사 스님 전에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일을 여쭤보고 원효대사 쪽의 일을 여쭤보고 너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 때 일을 여쭤보면은 우리가 전혀 역사책에서 배운 거 말고 다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큰 스님 어떻게 그걸 다 하십니까? 나는 지금 보고 얘기한다 그러시거든요. 나는 지금 듣고 얘기한다. 그 3000년 전의 일을 500년 전에 몇백 년 전의 일을 나는 지금 보고 얘기해 내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지금 듣고 얘기해. 너들은 3000년 전에 얘기 아득한 옛날 얘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딱 땡긴다 그래. 딱 땡겨가지고 지금 요 순간 딱 갖다 놓고 내가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부처님의 위신력은 그와 같다. 다시는 의심이 없어서 불도에 안주하옵고 방편으로 시자가 되어 제불의 법을 수호해 지내겠나이다.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제 라굴라에게 이어서 수기를 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의 가족들에게 대한 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마파사파제 그리고 야소다라 그 어머니와 부인에게 수기를 또 주는 대목이 다 나중에 품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경전에는 이와 같은 참 내용들이요. 어찌 보면 약간 금기시되어 왔었어요. 야소다라 누굽니까? 부처님의 와이프예요. 그렇죠.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의 아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경전에 잘 등장 안 합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서는 대놓고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 그들의 전생의 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인간몸 받아가지고 부처님 곁에서 와가지고 해야 할 일, 해야 할 그 인연을 다 풀어 설명하시고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더 위대한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법화경의 이 경지는 열반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풀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 얽히고 설킨 걸 다 풀고 다 해결하고 다 보여주고 다 수기를 주는 거예요. 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수기경이다라고 하는 게 남김없이 일체 중생들에게 어떤 원대로 역할과 사명을 주는
어떤 그런 경전이 바로 이 수기경이고, 그래서 참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 최후 말씀이며 위대한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라훌라의 밀행은 오직 나만이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밀행제일이다. 밀행제일. 밀행. 밀행이 뭐예요? 드러나지 않게 수행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수행한다. 라훌라의 밀행은 오직 부처님만이 안다. 부처님의 아들임에도 수많은 이복이 이 부처님 아들에게 쏠려 있겠죠. 그럼에도 이 아들은 겸손하고 하심하고 내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것도 없이 항상 숨어서 수행합니다. 부처님 당시 계율에는 이 사미가 이 라훌라는요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스님, 그리고 이제 삼이라고 그러죠. 이 삼이성 어린 스님은 이 정식 비구 스님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계율은. 근데 어느 날 길 가는 비구 스님이 이 절에 온 거야. 이 라훌라가 있는 이 처소에. 그래서 라훌라가 방을 빼줄 수밖에 없었어요. 내 방에서 같이 못 자. 계율이 그렇게 안 되니까. 비구 스님이랑 같이 못 자요. 이 삼이가. 그래서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사미는 집밖에 없거든. 어릴 때 출가한 사람은 집밖에 없거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를 갔냐면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추위를 달려고 밤을 보내는데 부처님께서 밤에 화장실 가보니까 거기 라훌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방에서 나와서 비구스님을 주무시게 하고 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기회를 다시 정합니다. 이틀 밤은 괜찮다. 이틀 밤은 같이 자도 된다. 그렇게 기회를 다시 또 바꾸셔요. 어쨌든 이 라훌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숨어서 수행하는 밀행을 한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그 밀이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 그 종전 권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큰 바위를 손으로 만지고 문질러가지고 좁쌀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밀이다 그랬어요.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끊임없는 수행과 변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밀. 옛날 권스님께서 보리를 많이 먹고 밀을 많이 먹어야 돼. 보리, 밀. 이거 뭐 어떻게 돼요? 누래지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보리하고 밀을 많이 먹잖아. 이게 옛날에 이제 그 부처님 말씀 중에 폐현, 현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폐현, 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남을 위해서. 남을 공경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폐현현화한다. 나의 지혜를 감추고 내 어리석음을 드러냄으로써 남이 지혜를 정득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폐현현화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네 번째 줄, 그때 세존께서 항구학 2000명을 보시니.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라훌라가 수기를 받고 항구학 2000인들에게 또 수기를 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뜻이 유연하고 고요하며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는지라. 자, 유연하고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것이 곧 일심입니다.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유연하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부쟁,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구, 세 번째는 부자시라고 해서 첫 번째 부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야 돼요.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집이 없어야 돼요. 아까 폐연 현우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워도 내 지혜를 감추고 남의 지혜를
이렇게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면 다툴 일이 없겠죠. 부정이다. 두 번째는 불구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뭐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주를 하면은 보답을 구하죠. 그렇죠. 바라잖아요. 뭘 바라지 마라. 뭘 구하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시다 해서 스스로 보이지 않는다. 부자시, 스스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 스스로 보이려고 그랬죠. 내 여기 있다라고 잘난 척, 예쁜 척, 있는 척, 그거 척척 하면서 그냥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시는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 얘기하면. 그래서 부쟁, 불구, 부자시 이 세 가지가 뭐다? 유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하고 다음에 고요하며 아무리 누가 뭐 참 너 잘했다 뭐 칭찬을 해도 그리고 누가 뭐라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요한 것이고 청정한 거는 때가 묻지 않는 것을 청정하다 그러겠죠. 계율을 잘 지키고 연꽃잎처럼 때가 묻지 않는 걸 청정하다. 유연하고 고요하며 청정한 것이 곧 일심입니다. 이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는지라. 여기에서 일심은 뭡니까? 세속적인 탐착도 없고 탐욕심도 없고 집착심도 없고 뭘 구하는 마음도 없고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 마음이 뭐다? 일심이다. 이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야 된다. 우리가 절집에 올 때 참 이게 일심으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신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엎드릴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일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일심이 아니다. 뭐가 일심이냐? 유연해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부처님께 일심으로 청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구학연 2000명에게도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동시에 시방국토에서 각각 성불하리라. 이름은 다 같아서 보상멸해 등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법설, 비설, 인연설 해가지고 수기를 이렇게 이제 근기별로 차등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가장 부처님과 혈족인 아난과 라불라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수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 데는 이 선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앞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 큰 스님이 뭐 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수천 년 전의 일도 지금에 끌어당겨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생의 안목에서 자꾸 이게 우리가 뭐 도의 차등을 얘기하고 도의 높낮이를 얘기하고 선후를 얘기하지만 진리에는 선후 좌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진리 그대로다. 진리는 여여한 것이고 자연한 것이지 제법 종본래 상작 정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멸한 것이지 어디 높고 낮고 앞뒤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동시에 시방국토에서 각각 성불을 하리다. 시방국토에서 2000명이 동시에 성불을 하고 이름도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마지막 수학, 무학, 마지막 학원기의 수기를 다 주면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이 없다. 불법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서남북이 따로 없다. 시방에 한 불국토에 한 부처님과 같은 거예요. 2000명이 아니라 한 부처님인 거예요. 이 시방국토가 한 불국토 같은 거예요. 네. 어디 동서남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진정으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어떤 부처님의 원만한 부처님의 가르침, 다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제법실상, 중도실상, 원교의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장만 더 넘겨보세요.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셔가지고 천상천하위와 독조 이렇게 참 말씀하셨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것은 비단 부처님 석가모니라고 하는 시다르타 태자 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불종자를 가지고 있는 일체 중생을 일컫는 것이겠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얘기한다. 뭐 얘기 아마 익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수학, 무학, 인기품에서 수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다. 네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최초로, 그리고 열반 드시기 직전에 최후로 인간의 졸음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관음정진 하시는 그 마음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법화경을 한글 이렇게 독송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내 몸가짐이, 이 내 마음가짐이 거룩한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법화경 한 글자 한 글자 독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경을 해도 한 글자 한 글자 사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1시간 독송할래, 10분 사경할래, 뭔가를 시간 때우기 것처럼 해야만 하는 거니까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거룩한 입으로 거룩한 부처님을 불러야 내가 진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아직 뭐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불러봐야 큰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청하고 법화경 공부하고 이런 공부할 때는 마음을 태산같이 해야 돼. 마음을 허공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우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관정보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시방세계 흥에 꽉 차고, 내가 부처님이고 시방세계가 부처님이고 지금 갓 피어나는 작은 꽃잎도 부처님이고 모두가 부처님이고, 근데 그런 느낌, 일체 시방국토가 이 불국토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안전자리가 불국토가 돼요. 예. 이 법화경 사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내 몸가짐,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앉은 자리부터 내가 단정하게 앉고, 앉을 때 내가 마음을 태산같이 하고 허공같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러한 마음 그릇으로 부처님을 청해야 그 청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강림을 하시게 돼 있지, 내 마음자리를 지저분하게 중생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겠다는 식으로 해놓으면 암만 부처님을 청해도 앉을 자리가 아니요. 그 자리가 부처님 오실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 정리정돈 잘 하시고 내 마음을 태산같이 하고 늘 부처님 전에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진실한 제자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큰 마음, 큰 그런 진실된 마음을 부처님 전에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바탕 속에 부처님을 청해야 그 청한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강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학, 무학, 인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가 이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수리가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수학, 무학인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아난과 라울라처럼 전생에 여러분들이 세운 원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전생에 여러분들은 수기를 받은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거룩한 그런 몸과 마음과 뜻을 되뇌이 받아 보면 내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수학, 무학, 인기품이다 오늘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무 문시현울류공심대자 대미관정보살 관정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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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보살